성령을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참으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으로의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너는 사울 왕을 이어서 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10수년의 세월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모태 속에 품었다가 출산하는 것처럼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왕이 출산하기 위한 잉태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바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 같지만 남편다운 남편을 출산하기 위한 잉태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 아내다운 아내를 출산하기 위한 잉태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안수를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라고 불린다고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개척하고 알았습니다. 잘 준비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저는 사람이 되기에도 좀 부족하다, 이거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소명에 탄생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겁없이 목사가 되었고 겁없이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10수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왕의 소명이 나아졌습니다. 예수 밖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콜링, 부르셨다, 이게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죠.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남편으로 아내로 콜링, 부르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콜링,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남편으로 부르심, 콜링이 생겼다고 남편의 소명을 아는 사람은 드물고 남편의 소명대로 사는 사람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소명을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의 소명을 아는 사람도 드물고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소명도 같이 낳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이만 덜렁 낳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명과도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의 소명과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 남자와 결혼하고 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것도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냥 아내가 될 뿐이고 남편이 될 뿐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입고 소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내가 어떤 아내여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마냥 모르지만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여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는지 아주 모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소명입니다. 왕은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왕은 다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은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왕의 소명을 다윗이 깨닫기까지 왕은 잉태되어졌고 그 많은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닙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고 살려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려야 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어야 할 이유가 있고, 직장을 다녀야 할 이유가 있고, 잠을 자야 하는 이유가 있고, 쉬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이유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만 갖고 계신 독특한 계획이지요. 문제는 소명이 나아져도 긴 시간을 걸쳐서 소명도로 사라지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처음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아버지 이새와 가족들은 처음에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탁월한 첫째 엘리압,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고요 감동했거든요. 와, 얘인가 보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름도 나와요. 넷째부터는 이름도 안 나와요. 다윗의 형들의 양까지 전부 도맡아서 형들이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시간에 양치고 있었어요. 자, 16장 10절이에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이 막내는 여러분 하카톤이라고 해요. 아버지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카톤. 다윗 이렇게 불른 적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하카톤 막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막내 뜻이 뭔지 아세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있으나 없으나 뭐 그다지 표가 안 나는 사람, 이게 하카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안목으로는 그랬어요. 아버지의 안목으로는 그랬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랬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나 그런 그가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안목으로는, 세상의 안목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스펙으로는 막내 아닙니까? 하카톤. 네. 때때로 서러울 때 있지 않나요? 때때로 서러울 때가 있어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다지 표가 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불러내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모름지기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 다윗으로 보면 다윗은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남편이었고요, 불행한 아버지였어요.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고요, 다윗은 왕으로서도 자신의 충직한 아내를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참으로 얼굴 가죽이 두꺼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후한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불러내어 기름 부으신 이유는 그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인간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수고를 드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소명이라는 소명을 잉태하기까지,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소명다운 삶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전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불러요. 이런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저런 일들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실하든 아니든, 좋아하든 아니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지금 여기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만큼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되시요 공고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있는데 없는 인생이 되고 되는데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쏟고 삽니다. 완전히 쏟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공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부유함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고 찾아오시는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 믿음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은사, 신비한 능력, 환상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요, 일부입니다. 기름 부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하나님과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 지나왔죠? 얼마 전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며, 다윗의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의 장면이거든요. 10수년을 자신을 죽이겠다고 참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추격하던 사울 왕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다윗 자신도 알고 있고 온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 다음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올라가야 됩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요, 하나님 이제 제가 왕이 되어져야 됩니까? 이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해요. 야, 왕이 되나 보다. 근데 다윗이 한 번 더 물어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뜬금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이때 다윗은 기브온으로 올라가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에 사울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묵상하며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아비새가 어떤 인물인지, 아사엘이 어떤 인물인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마도 요압과 아비새와, 여러분, 이 아사엘은 그들이 들고 있던 창과 칼과 활을 막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요, 뭔 소리래 이게, 헤브론이 웬 말이야? 아니, 사울궁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당장 뒤엎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지, 헤브론이 어디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래?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세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죠? 헤브론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의 초대였어요. 여러분, 아직 그는 왕으로서의 소명을 잉태하기에는 7년 6개월이 더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자, 지금부터 나하고 연습하자,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자 라고 광야에서도 초청하여 부르시더니, 이제 다시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입고 난 연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삶으로의 초대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왕이 안 되는 땅, 아직 돈이 안 되는 땅, 갑자기 건강이 사라지는 땅, 모두가 헤브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합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윗은 왕의 소명을 낳았습니다.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왕의 이유를 낳았고,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왕의 역할을 낳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한 여인의 남편으로 소명을 낳으셨습니까? 이 남편의 아내로 소명을 낳으셨습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로 소명을 낳으셨습니까? 내 삶의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목적의 소명을 낳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세 번째 기울임을 받는 장면이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리스 사람들이 듣고, 블리스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때부터 다윗은 본격적인 그의 인생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야, 이제부터는 네 삶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통변을 말하는 것은, 환상을 보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은 단지 그 삶으로의 초대의 한 정표이고 예시일 뿐이에요. 예. 진짜 배기는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여 나 함께 살자라고 하는 동행으로의 초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어느 시점인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와 목사의 아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말입니다. 어느 시점인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우리에게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조각의 합. 부목사님, 그거 묻지를 하나 걸어놓아서 놔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조각의 합. 여러분, 소명은 내 인생의 모든 조각의 합이에요. 저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 조각 하나가 있고, 또 세월이 지나 저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조각 하나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 조각을 다 찾아서 연결해 보니 그게 내 인생의 모든 조각의 합이 소명인 거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꼴도 보기 싫었고, 여러분, 그런 수많은 내 인생의 조각들이 있어요. 그죠? 고통의 조각, 기쁨의 조각. 근데 그 모든 조각의 합이 내 소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조각을 찾고, 저기서 한 조각을 찾고, 이 사건에서 한 조각을 찾고, 이 실패에서 한 조각을 찾고, 그렇게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고통과 눈물과 기쁨과 감격의 조각을 모아 떡하니 맞춰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소명, 나음, 구속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간절해야 하고 참으로 절실해야 하는 그런 갈망이자 간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금요 성대망에 대한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문드문 말고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요, 저. 하나님 저 앉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해요. 순간마다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동행이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인식과 동행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싸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싸움이 됩니다. 제가 자라던 시골은 서열이 있었어요. 동네 형들, 누나, 동기들 안에. 그래서 학교 갈 때 가방도 들고 다녀야 되고,
마치고 올 때도 만나면 피곤했어요.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 형 중에 송두만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은 얼마나 힘이 센지 많이 얻어 터졌어요, 그 형한테. 근데 그 형은 귀에 부스럼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눈바닥에 오징어 달구질, 그 형이 분명히 금을 밟아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 안 밟았다고 안 죽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밟았어 안 밟았어 막 그러다가 그 형이 열이 받으니까 주먹을 들어서 치는데 본능적으로 피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게 여러분 부스럼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길바닥에 딱 나자빠지는데 올라타서 좁히지 않았겠어요? 평생 맞고 살다가. 이 형이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키도 크고 힘도 센데 그 조그만 놈한테 내가 얻어 터지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집에서 막 쌀을 씻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쌀을 저녁밥 하려고 쌀을 씻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한 번 더 붙자는 거예요, 뒷산에서. 여러분, 한 번 좁히고 나니까요 싸움이 됩디다. 요거 여기만 때리면 끝이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뒷산에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두 번째 판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뭘 생각하겠어요? 부스럼만 쳐다보는 거예요. 2대 맞다가 3대 맞다가요, 어떻게 하다가 부스럼에 주먹 한 방이 딱 갔어요.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또 올라타서 좁혔어요. 그때부터 저는 가방을 안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식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이 되잖아요. 싸움이 됩니다. 2주 전 최민 집사님이 11시 대표기도에서 기도한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둘째 출산으로 아내와 2년간 성관계를 하지 못함으로 포르노와 음란한 생각에 죄를 지었습니다. 홍자 먹는 건 괜찮다고 술을 마시고 셀 수 없는 중독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욕구가 올라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짓는 제가 어느 순간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돌이키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내 건강과 재정을 통해 내가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을 통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는 죄인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죄인입니다. 이 부분이요, 욕구가 올라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짓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않으면 욕구가 올라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짓는, 여러분, 욕구와의 싸움이 되질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시작되면 욕구와의 싸움이 드디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싸움이거든요. 정욕과의 싸움이 됩니다. 혈기와의 싸움이 되고요, 게으름과의 싸움이 되고요, 나태와 싸움이 되고요, 이기적인 나와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백전백패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이제 이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많이 지죠. 그런데 싸움이 있다는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많이 엎어지죠. 그런데 이때는 맞짱을 뜰 수 있는, 한번 소리라도 질러보고 주먹이라도 내뻗어 볼 수 있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찾아나서요, 그것도 다 올라왔다 그랬죠. 밑줄 해놨죠, 빨간 글씨로. 다 올라왔다. 콜 알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블레셋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미 이르러, 보라는 단어인데요, 스치는 바람을 통해서라도, 이런 뜻이에요. 늘렸다는 거예요. 원수 대적마귀는 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르바임 골짜기의 뜻이 뭔지 아세요?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거인들의 골짜기. 거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거인들의 골짜기. 사무엘상 17장 거인들의 골짜기, 그러니까 생각나는 본문이 있죠. 2절 4절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4절,
블리스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45cm. 그러면 2m 70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뼘이 더 있었어요. 20cm를 보태면 2m 90이에요. 3m가 넘는 거이면 여러분, 아파트 한 층 높이가 3m가 안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그 거인들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 사울 왕의 군사들과 대적했던 데도 엘라 골짜기거든요. 엘라 골짜기의 뜻도 가시덤불, 가시나무 있는 뜻이에요. 맨날 찌르는. 예. 여러분, 원수의 적은 항상 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들리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알겠는데 아는 대로 안 사라지는 삶, 이제 항상 있다. 그 삶을 다윗은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는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주인이 되죠. 욕구가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욕구가 주인이 되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싸움 자체를 해보지도 못하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기질의 문제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 아니에요. 배움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됨됨의 문제도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젠 싸움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시작은 여러분, 일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의 삶에서, 다시요, 일을 이런저런 마주 닥치는, 인생에 마주 닥치는 일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사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해서 해석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해결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가난을 해결하고, 건강을 해결하고, 그렇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요, 이 해결하는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삶의 능력을 경험할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해결하는 삶은요,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견해로, 나의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되면 묻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묻는 거죠. 말씀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묻고 공동체에 붙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선택과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었고 올라가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이 대답이 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라고요? 거인들의 골짜기예요. 올라가라는 말은 다윗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순종할 수 없는 남편, 거인이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아내, 거인이거든요. 순종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부모, 거인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받아내기 버거운 자녀, 거인이죠. 감사로 살아낼 수 없는 현실, 거인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들의 삶인 거인들의 골짜기로 지금 말씀은 다윗 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람과 마주 대하기가 섭섭한데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그러세요. 이 공사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봄이 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봄이 되면 춥지 않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봄이 두려운 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19일이 되면 계약을 해야 될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두려웠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식당을 꾸려야 될 텐데 두려웠습니다. 제겐 거인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올라가면 반드시 그 거인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면 그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이 자부심, 이게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는 없어도 말씀이 있다.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는 대답하는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이김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 20절 보세요.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통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헛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물을 헛통같이 내 앞에서 그 거인들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모든 벌레셋을 헛으셨다는 거예요. 바알보라심의 뜻을 한번 보실래요? 격파하시는 하나님,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울컥해지더라고요. 네, 하나님 격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 책에 보면 나는 목사로 고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1차적 책임은 내가 섬기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몇 번이나 출첵게 만들고 읽게 만들었던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으로 고용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내로 고용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용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대신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를 하나님의 전략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안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도 안 하는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대안이다. 그래서는 저 혼자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저라고 믿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비웃고 세상이 비웃겠지만 전 우리 소망의 교회가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냥 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고대로 읽어볼게요. 표창창, 이름 김지훈. 요놈의 자식이 엄마를 엄청 힘들게 만들거든요. 귀하는 매사의 어머님에게 겸손한 태도와 아름다운 말과 성품으로 어머니를 섬기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소망의 교회. 여러분, 그 다음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상을 줄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창장, 김다나, 이하동문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하동문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유를 갖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나의 십자가라고 불러야 돼요.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그렇죠? 내 하나님 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내 하나님 하십시오. 내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십자가예요. 그래서 말씀에 물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들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감히 어처구니 없게도 저를 하나님의 전력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게 만듭니다. 욕구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 가지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 피고 싶은 마음, 마시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 가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 버리게 만드신다. 근데 이 의미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스가랴 13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아자브라는 단어거든요. 문맥적으로는 그들이 우상을 버린 것 같지만 정확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상이 그들을 풀어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던져버린 게 아니라 우상들이 그들을 풀어줬다라는 거라고요. 우상이 더 이상 그들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우상을 버리기 전에 우상이 나를 놓지 않을 수 없는 역사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평생 결단하고 결심에도 되지 않던 믿을 수 없는 나의 의지가 승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상이 더 이상 나를 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도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 올라온 이유가 기습당했거든요. 야, 기습당해서 그래. 우리 전열을 가다듬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자. 다시 덤벼요. 여러분, 다시에 밑줄 그어놨죠. 야샤프라는 단어예요. 왜 밑줄을 그어놨냐면 그냥 그 모습으로 다시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올 때 100이었잖아요. 지금 올 때는 100배, 10,000명으로 온 거예요. 야샤프는 다시는 100배로 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만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회개했어요. 청소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돌아가서 똑같이 볼 걸 보고 마실 걸 마시고 필 걸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청소된 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회개했거든요.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을 계속 살지 못했어요. 그래 엎어지는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정죄감과 죄책감이 찾아옵니까? 가장 큰 사단의 음성, 이것도 안 되나 봐, 구속사도 안 되나 봐, 큐티도 안 되나 봐. 가장 큰 사단의 음성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붙어가지 않고 은혜에 붙어가야 되는 그런 이유지요.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도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물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죠. 여기서 올라가지 말아라, 전면전을 하지 말고 기습전을 택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보다 정확한 뜻은 뭐냐면 너는 너를 앞세우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너는 너를 앞세우지 말고. 왜 앞세우겠어요? 이겼잖아요. 직전에 이겨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앞세우지 말고 나와 동행해라, 말씀과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도 밑줄 안 그어놨네요, 목사님.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공격 신호예요.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게 뭔 말이래요 도대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뽕나무 꼭대기 어떻게 사람이 걷겠어요, 그렇죠? 근데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가 공격 신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이 행군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이 행군하는 소리, 그게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는 너를 앞세우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앞세우면, 하나의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갇힌 사람들 보신 적 있죠?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며칠을 굶긴 사자를 풀어놓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만치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으로 자충우돌 그냥, 그죠? 날립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만치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어때요? 내 갑옷 챙기고 내 칼을 차고 내 창을 들고 내 활을 메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전쟁터에 내가 났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기가 막힌 수금 같은 현실에서, 여기라는 이 장소에서 우리를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온순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우리 주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길은, 말씀이 들리는 귀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볼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고생과 이 절망을 통하여 내 인생에 행하시려고 하시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구속사에서 꼭 필요한 눈이거든요. 이건 기름 부심 외에는, 하나님 임재 외에는 받을 수 없는 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눈, 하나님 내 인생에 하시고 싶은 일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귀,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때마다 묻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24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리스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 일인지,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이 이와 기름 부심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귀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내 인생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큐티하는 짧은 순간, 예배하는 짧은 순간,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이 나지 않게 하시고 내 온 삶의 24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심이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제 심령과 온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혼자 두지 마시옵고 이대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싸움도 못 해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기름부심과 건설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부심을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나의 눈이 딴짓을 아니하고 나의 혀가 딴짓을 아니하고 나의 삶이 딴짓을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한 권세 능력 안에 나를 붙잡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소서. 이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